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3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람마다 삶의 보따리가 있습니다. 그 삶의 보따리에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보따리를 풀면 어떤 사람이든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연 없는 인생이 없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의 보따리에는 어떤 사연들이 담겨 있습니까? 웃었던 일만 있습니까? 아니면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즐거웠던 일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괴로웠던 일이 담겨 있습니까? 시원하고 통쾌한 일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답답한 일이 담겨 있습니까? 많은 경우 두 종류의 사건, 두 종류의 이야기들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보따리에는 많은 인생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의 인생 사연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이고 사도들의 행전이고 성령의 행전입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서 40일간을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시기 전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이 말씀이 시작된 거죠.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고 베드로의 설교를 시작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개가 시작되고 폭발적으로 믿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회심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 회심 이후와 그리고 복음 전파 사역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28장 15절 앞에까지도 이제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로 오기 전, 로마로 입성하기 전까지 놀라운 이야기들이 본문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율록으로 광풍에 의해서 배가 파손이 되고 다 거의 죽게 될 상황에서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구조를 받게 되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276명의 사람들이 그 섬에서 그들과 섬 사람들과 며칠 같이 보내죠. 근데 그 섬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의 손을 독사가 물었는데 그래서 멜리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죽을 거다 했는데 전혀 독이 몸에 퍼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신처럼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서 안수하고 병을 고쳐주죠. 그러니까 멜리데 사람들 중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와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보블리오와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일행을 잘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이제 로마로 떠날 때는 배에다가 쓸 것을 가득 채워 주었죠. 그렇게 석 달을 멜리데 섬에서 지나고 그리고 로마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8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28장 15절 이하에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고자 했다고 했던 그 로마에 가면 로마 교인들과 만나 신령한 교제를 서로 나누고자 했던 바로 그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할 정도로 당시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입성합니다. 바울의 로마 입성은 로마 개선 장군들의 입성과는 사뭇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전쟁에서 이긴 장군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들어오는 길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포로를 이끌고 마차에는 전리품을 가득 싣고 호화로운 마차를 타고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본무당당하게 들어오는 그 길이 있었습니다. 그 행진이 시작하는 곳, 바로 본문 앞 28장 15절에 언급된 앞비오라는 도로입니다. 이 길은 바닥이 돌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입니다. 로마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길을 통해 로마로 입성했다면 바울은 복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이 길을 통해 로마로 입성했습니다. 개선 장군들이 전장에서 적을 쓰러뜨리고 로마로 입성했다면 바울은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로마로 입성했습니다. 개선 장군들은 로마 시민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했지만 바울은 몇몇 믿는 형제들의 조용한 환영을 받으며 입성했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사도로 그토록 원했던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그 길, 앞비오 가도라는 그 길, 개선 장군이든 바울이든 같은 길을 걸어 들어갔지만 무엇을 위해서 걸어갔느냐는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무엇을 위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목적으로 인생길을 걸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보니까 로마에 있는 믿는 형제들의 환영을 받게 된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바울의 소식을 듣고 반갑게 맞이하러 나왔고, 그리고 바울은 그들과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생하고 또 위험 속에 빠졌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나누었겠죠. 간증처럼 서로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본격적인 로마에서의 사역이 기대됐을 겁니다. 그러니 담대한 마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만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무슨 계모임이나 동호회 모임의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깊은 신앙의 교제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격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은사를 함께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내가 다른 성도에게 이런 위로와 격려를 주었는지, 위로와 격려를 받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되었습니다. 여기서 같이 있게 된 한 군인이란 누구일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한 군인은 배를 함께 타고 오고 그 바울을 호송했던 백부장 율리오일 것이라 그렇게 추측합니다. 율리오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배를 타고 올 때도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서 이제 배에 탄 276명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이 전면에 나서서 그들에게 했던 말들, 그가 보여줬던 행동들, 그래서 배에 탄 270명을 다 무사히 생명을 구원하고 멜리데 섬에 도착할 수 있게 된 것, 놀라운 걸 경험했죠. 섬에 도착해서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독이 퍼지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었던 것, 그 섬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쳐준 그 치유의 사역들,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너무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아마도 백부장 율리오는 마음속으로 바울을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가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에 대하여 보고를 할 때도 굉장히 호의적인 보고를 했을 것이라, 이건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바울이 독방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로운 죄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본문 앞에 17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있는 집으로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왜 자기가 로마로 압송되었는지, 또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바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날짜를 정하여 많이 찾아와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였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두 부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했죠.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유대인들이 인습에 뿌리 박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이사야가 책망한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하기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바울의 메시지는 언제나 명료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할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시고 주님이시라는 것. 그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 메시지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굳게 믿고 붙잡아야 할 믿음의 목적이요, 초점이요, 주제인 것입니다. 로마는 바울의 재판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판이 늦어졌어요. 그렇게 바울은 2년 동안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며 셋집을 얻어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써서 편지를 보냈죠. 그 기간 동안 바울을 방문한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바울을 찾아가서 만났겠죠. 2년의 기다림이 끝난 후에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누가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도행전 끝부분 30절, 31절을 쓸 때에도 이미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대 교부들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고 2년 후인 주후 63년에 감옥에서 풀려났고 스페인으로 선교를 다녀왔고 아시아 교회들을 돌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 교회 교부들의 전승이죠. 이후 주 67년에 다시 수감이 되었고 바울은 이때는 순교할 때라 생각하여 어떤 변론도 하지 않았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베드로와 비슷한 시점에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폴 힐은 바울이 오스티아 도로를 따라 성 밖으로 끌려나간 후에 목베임을 당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성지순례를 가면 꼭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울 참수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바울이 참수당하는 장면을 조각으로 묘사해 놓았고 그 당시 사용했던 단두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참수당할 때 바울의 목이 바닥에 툭 떨어지면 3번 튀었는데 그 떨어진 자리마다 물이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뜰레 폰테나 교회, 그 자리에 뜰레 폰테나 새 분수 교회라 이름을 붙이고 바울은 그렇게 순교한 겁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복음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생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생애에 대해서 왜 사도행전에 자세히 서술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순교 사건, 그야말로 그런 목이 떨어지고 그곳에 물이 솟고 한 이런 사건도 큰 사건인데 왜 서술하지 않았을까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을 가장 중요한 복음 전도자로 여겼습니다. 그래 그림자처럼 함께 다녔잖아요. 특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말씀을 따라 땅끝을 향해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쓰지 않았어요. 바울이 어떻게 마지막 죽었는지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바울의 전기를 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가가 바울의 전기를 쓰려고 했다면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죽었는지도 썼을 거예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전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어떻게 로마까지 가게 되었는지를 기록하여 전한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확장에 대한 기록을 쓴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석방 이전에 그 사도행전을 마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머물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바울의 죽음으로 끝을 맺지 않고 계속된 복음 전파,
계속된 성령의 역사, 계속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행형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계속 땅끝까지 진군할 것을 기대하며 미완성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여러분, 슈베르트는 교향곡 8번에 마침표를 찍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완성이죠. 미완성 이유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쓴 후에 6년을 더 살았지만 더 이상 그 작품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자필 악보에 의하면 슈베르트가 1882년 10월 30일 빈에서 그 교향곡을 작곡을 했어요. 시작했어요. 그런데 언제 중단했는지, 언제 끝맺었는지는 기록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25살에 슈베르트가 썼기 때문에 지극히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선율이 풍부하고 화성과 음색의 무한한 기교가 신선하여 슈베르트 교향곡 중에서 가장 훌륭할 뿐만 아니라 초기 낭만파 음악의 금자탑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향곡을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사도행전도 누가는 미완성 사도행전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사도행전이 미완성처럼 마무리된 것은 저자인 누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로마까지 도착한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해졌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로마를 떠나 땅끝을 향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순교를 당했어요.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어요. 다른 사도들도 사방팔방으로 땅끝을 향해 흩어져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순교의 피로 지난 2000여 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땅, 이 조선 땅에,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된 거죠. 사도행전은 기독교 교회의 역사와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그리고 서구 세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들 가운데 하나인 로마까지 널리 확장되어 나가는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의 영웅들, 순교자들 등장하죠. 베드로, 스데반, 야고보, 바울, 그들이 보여준 놀라운 기적들과 증거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 중에는 상인도 있고 여행가도 있고 종도 있고 감옥의 간수도 있고 교회 지도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이방인도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들의 삶 속에. 그런데 사도행전은 28장 31절로 끝이 납니다. 갑자기 끝이 나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갑자기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미완성의 사도행전입니다. 성경 중에 오직 사도행전의 기록만이 미완성으로 끝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 개인에 관한 기록이 아니고, 그리고 복음이 한 사람에 의해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해졌고, 그리고 그 누군가에 의해 계속 복음이 전해질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되었지만 29장부터는 이 땅의 기독교 교회들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써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 속편의 등장인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책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을 향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땅끝까지라고 하면 지리적인 땅끝을 먼저 생각하죠. 그런 의미가 있죠. 주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때야 세상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미, 전도, 종족, 이 땅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더 살펴보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땅끝의 의미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나의 가정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의 땅끝, 복음의 땅끝이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언제나 복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에 의해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라고 받아들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언제나 복음은 동일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한 해를 돌아보며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과 관계없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셨지만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킹덤 빌더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사도행전 29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걸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의 보따리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보따리를 풀고 그 안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자랑스럽게 그리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으며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고 다시 반성하고 그리하여 새로운 2025년을 힘차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땅끝이 어딘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떤 목적과 어떤 사명으로 걸어오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증거자로서 각각 사도행전 29장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